요 주형거사? 정민이하고 이성가? 은서? 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기제사네요. 정월 초 이튿날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인가요? 그렇구나. 그 정월 초하루 다음날 초 이튿날 휴일이라서 항상 제 날짜 지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명절 다음 날이기도 하고. 어머님 어디 가셨나? 화장실 가셨나? 네. 우리 시술하셨대요. 못 앉아 계시대요. 아, 못 앉아 계신다고? 그럼 어디 돌아다니고 계신가?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말씀, 부처님 말씀을 잘 들려드리면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더 좋은 곳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 기억 잘 몰라요? 100기는 하셨어요? 100기요? 아니, 예, 배운. 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돌아가셨구나. 오늘 정월 초 이튿날이 돼서 제가 세뱃돈을 줄 거예요. 세뱃돈하고 부적도 또 주고. 부적은 이제 무슨 부적이냐면 호신부. 1년 동안 이제 호신이라는 것이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화살이 쏘여지면 화살이 나한테 쏘면 화살을 맞아도 괜찮은 거 있잖아요. 또 총을 누가 나한테 쏘면 총 맞아도 뭐 총 방탄되는 게 호신이에요. 호신. 화살에도 방탄, 총알도 방탄. 그런 부적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런 부적이 있어. 그런데 그런 부적은 있죠. 근데 통할까요? 통할 리가 있나? 아니 총 맞았는데 방탄이 되는 게 뭐 부적 한 장 쓴다고 되겠어요? 예.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사람이 총을 쏜다고 쐈는데 다른 데다 쏘는 건 있어요. 이 부적은 그런 효과죠. 총을 쏜다고 쐈는데 벌벌 떨어가지고 그 안에 총알이 안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적의 효과는 그런 효과가죠. 예. 그리고 그런 부적을 가지면 그런 곳에 총 맞을 곳에 안 가요. 내가 그래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안전한 곳에 가기가 쉽습니다. 진짜냐고요? 1%만 믿으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믿지 말고. 부처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우니까 안전해질 수 있는 거고요. 부처님의 말씀의 가장 기본은 향이에요. 계율을 잘 지키면 개에 대한 향기가 나온다라는. 사람마다 향기가 있죠. 네, 뭐 화장품을 뭘 발라서 향기 나는 게 아니라 인품의 향기. 황룡사에도 향기가 있어요. 소문이 향기랑 비슷한 거예요. 황룡사 지나가면서 어떤 느낌이 난다. 이런 것이 이제 향이라고 보면 돼요. 저도 향이 있습니다. 황산 스님을 생각하면 어떤 향이 나나요? 좋은 느낌이 나나요? 네. 짜증 나나요? 좋은 느낌 왜 나겠어요? 제가 자주 웃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잘 웃으니까. 그렇지. 정민아, 스님 인상 좋지? 그 봐, 이게 애들이 안다니까. 초등학생도 알아. 초등학생도 스님이 인상 좋다는 거 알아요. 왜 그러겠어요? 웃으니까 그렇지, 그지? 그래, 이름 불러주면서 웃으니까 알아주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느낌이 좋은 겁니다. 계율에서 나오는 향기. 이것은 내가 맑은 행동을 하면, 계라는 것은 맑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맑은 행동의 가장 기본은 미소죠. 그리고 친절입니다. 미소와 친절을 잃지 않으면 맑은 행동이기가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미소는 썩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그 따뜻한 미소. 항상 따뜻한 미소, 따뜻한 친절. 가식적인 게 아니죠.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려면 이렇게 긍정적. 이 긍정적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사람에 대한 믿음. 사람은 다 훌륭해. 사람은 다 좋아. 사람은 다 믿을만해. 안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잠깐 미쳐서 딴 행동할 뿐이지. 잠깐 착각해서 이상인 업장이 두터워서 그럴 뿐이지 본래 본성은 다 착하고 훌륭해. 그래서 어떤 악인이라 하더라도 사형수라 하더라도 그래도 사형수를 만났을 때 기분 나쁘지 않고 사형수를 만났을 때 담담하게 사형수 앞에서도 미소와 친절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줘요. 우리가 지옥에 가서도 미소와 친절을 가지면 지옥에 절대 갈 일은 않게 되죠.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도 미소와 친절을 잃지 않으면 좋게 판결을 주게 되죠. 계율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맑고 청정하게 유지하는 게 계율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맑고 청정해지려면 미소와 친절이 가장 기본이죠. 그리고 믿음, 사랑입니다. 계율을 잘 지키면, 청정하게 하면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선정의 향기가 나와요. 고요한 향기. 사람에게 고요한 향기가 있어야 돼. 고요한 향기. 정민이는 고요한 향기가 뭔지 알겠니? 고요한 향기. 이 사람에게는 안정되면서도 평온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정되고 평온하고 왜 깃들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우리가 간 데를 또 가는 곳은 화려해서 가기도 하지만 편해서 가는 게, 화려해서 가는 곳은 2번, 3번밖에 안 가지만 거기 가보니까 평온해. 그러니까 또 가. 여러분들 황룡사 법당이 평온한가요? 그러니까 또 오고 싶고 평온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평온한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스님 평온한 평온해. 평온하면 또 보고 싶고 이 평온하려면 기본이 계율을 잘 지키고 미소 친절이 돼야지. 언제나 여유를 잃지 않는 자. 전쟁이 일어났어도 여유를 잃지 않는 자. 불이 났어도 여유를 잃지 않는다고 해서 천천히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불이 났는데 천천히 움직이면 안 되지. 불이 나면 후다닥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후다닥 나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 자. 막 100m를 막 달리면서도 고요를 잃지 않는 자. 뭐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땅값이 폭락했어. 아니면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을 크게 잃었어. 그래도 고요를 잃지 않는 자. 그것이 이제 우리 불교 불자들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염라대왕을 만나도 고요를 잃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러려면 계율을 잘 지키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계율은 기본이죠. 선정을 얻으려면 이게 그렇잖아요.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벌벌벌 안 떨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안 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하면 안 떨을까요? 어떻게 하면 안 떨을까? 어떻게 하면 위험에 닥쳤는데도 안 떨을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요? 관세음보살. 그래, 맞아요. 관세음보살. 이 위험에 처했을 때 관세음보살. 이거는 집중이고 사마타입니다. 사마타라고 해서 수행이에요. 수행. 관세음보살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위험에 처했는데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탄식하라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하라는 거죠. 집중 명상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옴마니 밤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서 이 나의 집중력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 본 마음에서 빠져나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본마음 속에 풍덩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즉 미소 친절은 상대와의 관계예요. 미소하고 친절은 상대와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난 널 믿어. 나는 너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 나는 안전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 너로 인해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정향은 나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나 자신의 본성, 나 자신의 마음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마음 중에 내 안에 들어있는 깊은 마음, 불성, 이 안으로 풍덩 들어가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죠. 여기 있는 것은 겉마음이에요. 겉마음. 겉에 막 가변적인 마음, 변하는 마음. 이 속마음, 여기 있는 건 불성이에요. 이거는 집중해서 쑥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불성은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아. 나의 무의식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아. 평상시에 드러나는 건 여기 있는 빙산의 일각, 여기 있는 매우 가변적인 질투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우울하고 막 깔깔깔깔 웃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드러난 마음이죠. 근데 이거는 밖의 현상과 너무너무 밀접해서 이것은 편차가 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러거든요. 여기에 의지하면 사람이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뭘 왔다 갔다 해 사람들이. 아침 다르고 조삼모사라고 그러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조삼모사가 돼. 근데 우리가 집중 명상이 가지고 주는 효과는 요 안으로 쑥 내 내면으로 쑥 들어가 풍덩 빠지게 한다. 이게 집중 명상의 효과예요.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나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집중 명상이에요. 집중 명상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고요해요. 나는 없다고 봐요. 예수님도 했다고 나는 봐요. 예수님이 명상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도 한때 젊었을 때 종족을 알 수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수행을 했을 거다. 뭐 광야에서 40일 동안 떠돌고 막 이런 것들도 고독의 기간 아닙니까? 고독의 기간은 내면으로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슬람에서도 라마단 기간 해가지고 단식하기도 하고 순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메카를 순례를 해야 돼. 이 순례라는 게 끝없이 걷는 거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20일이고 30일이고 계속 걸어서 그걸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걷고 또 걷고 이 내면으로 향해서 깊은 내면과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기독교나 이슬람은 맛만 보는 거고 우리는 핵심을 알아서 이게 알라신을 보고 그 여호와를 보고 같이 합의를 되려면 이 집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하느님 아버지 알라신이셔 이러고만 하잖아. 그거 해가지고는 내려가다가 말아요. 부처님은 그 원리를 깊이 알아서 분명하게 알아서 야 그런 거 필요 없다. 집중 명상 바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게 명상법이에요. 관전보달 쭉 해서 쭉 들어가서 삼매에 이르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선정의 향기, 고요함의 향기. 사람이 태생적으로 고요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있죠. 평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태생적으로 따뜻하고 평온하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 이익에 배반되는 시기가 오면 본색이 드러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뒤통수 맞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신당한 느낌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좋은 친구였는데 어떤 이익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돌변해버리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고난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행을 해서 깊이 들어가요. 그럼 수행하면 다 여기 깊이 들어가서 고요한 사람, 평온한 사람이 되냐? 여러분들이 우물을 판다고 다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만 파면 기름 덩어리가 콸콸콸 나오겠어요? 잘 파야지. 잘을 파야지 밑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 기름이 있는 곳에서 파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곳을 파거나 물이 있는 곳을 파야 되는데 파도 남이 볼 때는 팠지.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파는 듯 했는데 속으로는 다른 욕심이 많고 다른 성냄이 많고 어리석음이 이래서 잘 짚었으나 불교로 와가지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으나 그냥 이 앞에서 끌적끌적하고 만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대로 여러분들은 그 밑에 땅만 파면 기름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지역에 와 있어요. 이게 불교 아닙니까? 파라고 좀 파세요. 보지만 말고 보고만 있지 말고 삽질을 하라고. 삽질을 깊이 삽질을 해서 깊이 들어가. 여기 앞에서 꼴쩍꼴쩍하지 말고 깊이 들어가라고. 이런 연휴의 기간은 굉장히 좋은 기간이에요. 이 연휴의 기간에 3일이고 4일이고 하루 종일 법당에 앉아가지고 건전보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라. 건전보들 이런 아주 훌륭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10시간씩 20시간씩 쭉 들어가면 잠시라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반복되면 선정의 향기. 그러니까 수행자가 정향이 돼 있지 않으면 이 단단함, 고요함은 단단함으로 이루어져요. 고요하지만 이렇게 보통 여러분들이 평온한 사람은 물러 에이 헛개비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평온하지만 단단해. 평온하지만 굉장히 꽝 이렇게 너무 세면서도 평온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선정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와 정을 이루면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해향이죠. 지혜의 향기가 나타나. 지혜의 향기. 지혜라는 것은 나와 남, 대상, 세상. 나를 잘 이해하고 세상을 잘 이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혜. 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 나의 본성을 알고 나의 가변적인 마음도 잘 알아.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잘 이해해.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해. 세상이 돌아가는 법을 잘 알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잘 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의 향기죠. 그렇게 지혜의 향기를 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효과가 해탈입니다. 해탈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냐? 예, 무명으로부터 벗어나.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윤회로부터 벗어나. 어리석음의 대표적 현상이, 무명의 대표적 현상이 육도를 계속 윤회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동물로 태어났다가 지옥으로도 태어났다가 악귀로도 됐다가 천상으로도 태어났다가 이걸 반복해. 또 돌고 지옥에서 몇천 년을 돌고 사람으로 몇백 년을 돌고 천상에서 몇천 년을 돌고 하다가 결국 또 제자리. 우리가요. 몇 생을 살아왔는데 정민이도 전생에 몇 생을 살다가 지금 354번째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 354번째 삶.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전생에 스님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나와가지고 조그만해가지고 근데 스님한테 놀림당하고 그러잖아 지금. 이제 본래는 스님의 스승이었을 텐데 전생에는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 이게 전생이라는 게 아무리 높았어도 아무리 돈 많았어도 다시 또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지옥에 가기도 하고. 이게 굴레. 이게 이제 감옥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이죠. 해탈.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또 사회에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리고 더 크게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하면 해탈 지견이 나타나요.
해탈을 분명하게 아는 거.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되죠. 우리는 이제 경제적 자유도 많이 얘기하죠. 경제적 자유. 왜 경제적 자유를 얘기하나요? 걸림없이 살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돈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근데 돈에 매여 살잖아. 돈에서 자유롭고 싶다. 이 경제적 자유도 지혜의 일종이죠. 이게 완전한 지혜를 이루기 전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적 속박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거든요. 압력을 계속 줘요. 그래서 평온을 흔들어.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계속해서 마음이 수행에 집중이 안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니까요.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 내내 100일 동안 열심히 해봐요. 라고 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돈 벌어야 되는데요. 돈 버는 우리 신랑 밥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아들 밥 해줘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요. 경제적 자유가 없어. 경제적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수행이 안 돼. 수행을 깊이 하지를 못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은 뭘까요? 출가를 하면 돼요. 출가를 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 불교 내에서는 엄청 이렇게 굉장히 메리트가 아주 굉장히 좋은 이런 제도가 출가 제도야.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수행을 못하고 있구나. 본인도 그랬잖아요. 본인께서는 아니구나. 본인께 왕자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미 누렸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출가한 건 아니고 이제 걸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했지만 제자들은 아니잖아.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세속에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수행할 시간이 없네? 그러면 출가하여라. 출가하여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경제적 자유는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 제자에서 경제적 자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부처님 직제자들은 출가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무소유를 통해서 온 거죠. 그냥 뭐든지 다 감당해. 집 없어도 돼.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집 머무는데 나무 밑에서 자면 돼. 집이 필요 없어. 무소유. 옷 한 벌이면 돼. 이거 하나면 돼. 하나. 그거는 이제 누군가 보시를 통해서. 먹을 것도 탁발하면 돼. 얻어먹으면 돼. 그래서 의식주를 다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했어. 근데 신도들은 보시를 하고 스님들은 그런 옷과 음식과 집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열심히 수행에만 전념해서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럼 속세에 사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래서 부처님이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부자가 되어라. 어떻게 해서? 공덕을 쌓아서 부자가 되어라라고 했어요. 출가를 안 할 것 같으면 부자로 살으라고. 경제적 자유를 얻으라고. 공덕을 지어서. 부자가 어떻게 되냐? 공덕을 지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탁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수행자들은 경제적 자유, 이제 옷도 음식도 이것도 안 하지만 너희들이 신도들은 스님들에게 옷을 제공하고 스님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 그게 공덕이고 그게 장사다. 장사. 돈을 쓰는 거지만 결국은 돈은 버는 거다. 플러스가 되는 거다.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밭에서 감자를 일궈가지고 팔면 돈이 되잖아요. 감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자를 보시하는 건 일군 감자를 보시하는 건 돈이 남는 게 아닌데 누군가에게 주는 건 남는 게 아니잖아. 돈을 쓰는 거잖아. 소비, 생산.
이 생산은 우리에게 물질적, 경제적 자유를 주지. 이걸 판매를 하니까. 근데 소비를 해서 내가 옷을 사, 아니면 물건을 사, 내가 쓰기 위해서 밥을 뭐 쌀을 사, 이런 것들은 소비인데 보시는 소비인가? 돈 들잖아. 등값 비싸. 이게 10만 원씩이나. 여기 뭐라고 이게 10만 원씩이나 해. 비싸. 이건 소비인가? 아니라고. 보시는 공덕이 된다. 이 생산해서 이것을 판매를 하면 돈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보시는 돈을 당장 쓰는 것 같지만 공덕이 되어서 결국은 재화로 돌아온다. 물론 반드시 눈앞에 금방금방 재화로 돌아오는 건 아니죠. 현물은 금방금방 재화로 돌아오죠. 감자 팔면 바로 5만 원 나오잖아요. 무 팔면 바로 2만 원, 3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등 올리면 나오나? 백일기도 올리면 나오나?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종교인들이 욕먹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의 희망을 먹고 사는 자. 희망을 팔아가지고 지들 배불린다.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니라고.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는데 돈으로만 살아가나? 보시하고 공덕을 짓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인격을 주고 보이지 않게 성장하는 것들이 많아요. 욕심을 줄이고 공덕을 짓고 또 남을 위한 마음도 있고, 그런 것이 다른 보이지 않는 지혜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은 보시만 한다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보시를 통해서 내 지혜를 완성을 해서, 그리고 나서 경제적 자유는 요즘에는 복잡합니다. 감자만 판다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아니죠. 감자만 판다고, 쌀만 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와 함께, 보시로 부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시는 양념에 불과한 거잖아요. 보시 말고, 보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보시와 함께 내가 이렇게 돈을 어떻게 버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만 보고 부처님이 계속 줄 거야 이런 거는, 그러려면 출가하세요. 출가하면 돼. 바로 경제적 자유가 되잖아. 그런데 나도 절에 다니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른 공부도 같이 겸해야 되는 거죠. 보시와 공덕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정민이도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라. 내가 보아하니 하관이 여기가 딱 단단한 게 공직으로 가면 크게 성공하겠다. 그 공직은 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현대나 LG나 삼성도 공직에 해당이 돼. 눈매도 날카로운 게 천재적 기질도 있어. 그래서 큰 인재가 되겠는데? 꼭 잘 되거라. 잘할 수 있어. 스님 기도해 줄게. 알았지? 자, 그럼 오늘 유주영 거사님의 할머니 할아버지 제를 모시도록, 기일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세뱃돈을 줘야죠. 네, 세뱃돈하고 부적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시작해 주시고요. 절을 하러 가기 전에 저를 만나서 받아가지고 절을 하러 가면 돼요. 거사님하고 주영, 정민이하고 나와가지고 받아요.